자, 스가랴 이제 9장 9절에는 이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한 예언이 나오죠. 그것은 나귀에 관하여 한 왕에 관하여 말할 때에 9장 9절에 그는 네 왕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스가랴에서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예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것은 또한 이제 12월이 됐죠. 성탄절만 되면 등장하는 한 동물, 즉 나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 이 일로 인하여서 9장 9절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예언을 하기 전에 9장 9절의 왕이 임하시는 이 예언이 있기 전에 시온의 딸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라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왕의 오심을 기뻐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이런 왕의 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왕이 오시는 것이 왜 기쁘냐 했을 때 16절과 17절에서 밝혀 놓았듯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즉 시온의 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시온의 백성,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 오실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면,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임하게 될 구원에 관하여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풍성함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곡식과 그리고 새 포도주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밀접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풍성함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 약속의 말씀, 즉 기뻐할 만한 이 예언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풍성한 구원을 이루실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왕이 언제 오시느냐 했을 때 그건 지금 당장 온다, 오늘 왔다, 이런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당장 물론 더 넓게 보면 이 사람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증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회복될 것에 관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것이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쫓겨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타지에서 포로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포로의 땅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대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 자신이 증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임하실 왕을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왕이 가져다 줄 구원과 그 풍성함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는 믿으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래에 일어날 그 은혜, 풍성하신 은혜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건 아니고 현재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늘상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장래에 베풀어질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뭘 근거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래에 베푸실 은혜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걸 바라봐야 하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표현으로 하자면 천국에 관한 소망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천국이 장래에 임할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현재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것은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그럼 천국은 장래에는 없느냐, 현재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장래에 우리의 죄의 육신을 벗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은 육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언제? 장래에.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장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장래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있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상상, 이미지가 우리의 이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가랴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네 왕이 네게 임하실 것인데 그 왕이 임하시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은 9장 9절 이하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왕이 임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미래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비유인데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말고사를 앞에 둡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 둘이가 있어요. 아, 셋이가 있구나. 저 대학생도 있으니까. 근데 대학생 오빠가 와가지고 동생들을 과외를 시켜줍니다.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거야. 기말고사 수학 이번에는 100점 맞을 거야.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100점을 맞을 거야. 자, 그렇게 오빠가 말해줘요. 오빠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야, 오빠가 수학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네가 나한테 배운다면 너는 기말고사 100점을 맞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말해주진 않습니다. 실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길까봐 분명히 말하건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누군가 이제 과외 선생으로 누구를 가르친다 했을 때 그 학생에게 난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난 잘 가르쳐. 그래서 넌 기말고사에 수학을 100점을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위대한 과외 선생님은 없어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티처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나와가지고 하던데, 야, 네가 나한테만 배우면 다 100점이야. 그리고 끝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테니 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야, 이젠 다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장래에 네 왕이 네게 임하시면 너에게 풍성한, 그 왕을 따르는 백성에게 풍성한 구원이 주어질 것인데 그 미래가 올 것인데 그것을 믿고 기뻐해라. 그러나 그 날까지,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그날까지를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과외 선생님이 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때 그냥 내가 다 해주면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17절에 말씀하시는 이 그림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그려주시는 이 장래에 임하실 이 은혜, 이 풍성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늘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온전한, 그리고 그 풍성함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그리며 믿음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와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10절은 그런 의미의, 10장은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우리 집에도 아직 12월이 되면 늘 눈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1일이잖아요. 12월 1일이 되면 그 아이도 참 요즘은 이제 기말고사 때문에 딴 걸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12월이 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모르죠, 뭐. 자, 오늘 봄비가 올 때라는 이 말은 봄철에 비가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가 내리는 봄,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이 말씀은 봄은 곧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봄 시즌이 되면 봄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에요. 비가 내리는 계절이 되면 비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점치러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점치러 가면 자, 7월에는 뭘 조심하라 그럽니까? 7, 8월에 뭘 조심해야 됩니까? 7, 8월에 물 조심하고 7, 8월에 물가에 가거든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는 말도 어찌 보면 하나만 한 소리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 봄에는 비가 내리거든요. 봄에는 비가 내리니까 비를 구하는 것이 굳이 할 일인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봄에 비가 내리는 계절, 봄이 되면 비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래에 베풀어질 은혜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는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미 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구원에 관하여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다시 읽어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들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현재를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봄에 비가 내릴 때에 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은 언제 들어옵니까? 25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 10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웃기잖아요. 예를 들면 25일 날 월급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럼 25일쯤에 하나님 월급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장래에 베풀어질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삶이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뒤에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드라빔을 찾고 복술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월급날을 앞에 두고 주여 월급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셔야 9장 17절의 말씀처럼 곡식이 청년을 새 포도밭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드라빔과 복술자, 거짓 꿈을 믿는 자들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드라빔이라는 것은 저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옛날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신주단지, 신주를 모셔놓은 단지를 섬기듯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홍콩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홍콩 사람들을 가끔 영화에서 보면 집에 단지 같은 거 하나 놔두고 거기다 이제 향 꽂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조상신을 섬길 때. 드라빔 거의 그런 비슷한 분위기예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마치 가정의 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신상을 가정에 두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유대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할 때마다 등장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원래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토로는 아니지만 천둥과 번개의 신.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것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을 자극해야만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 바알을 자극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아세라, 즉 이 아세라 여신을 바알을 자극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늘 쌍으로 나와요. 그럼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들을 자극하는 방식이 뭐냐면 신전에서 창기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전 창기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세라, 비를 내려 풍요를 가져다주는 곡식의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신들을 섬겼어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고서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신 어떤 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드라빔, 복술자,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 가가지고 불교에 가서 공양을 하거나 삼천배를 하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기 전까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부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양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은 사라졌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리 잡았느냐? 드라빔, 복술자, 점치는 것, 꿈에 대하여 의존하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삶이 때가 되면 다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드라빔이나 복술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때가 되면 비가 오겠지라고 막연한 우주의 원리에, 천체에, 혹은 기후에 맡기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월급날을 앞두고 월급날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월급을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은혜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확실하게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를 채워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면 비가 올 때에 비를 하나님께 구하는 삶의 태도로, 삶의 방식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때 되면 비가 오겠지 하는 태도는 드라빔이나 복술자가 전하는 이 거짓 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는 목자에 관한 것으로 옮겨갑니다. 비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현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에 관하여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장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어야 하되, 우리의 기쁨이 현재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봄철에 봄비가 내릴 그때에 비를 여호와께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장래에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